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생명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후에 구약의 느헤미야로 향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에서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에스더와 비슷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를 기록합니다. 생존자와 수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그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을 다룹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영적 재건을 다룹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회복, 또 예배의 회복, 또 기도와 말씀의 회복 등 많은 영적인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이 거듭된 영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한 날을 고대하며 만듦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느헤미야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다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 황폐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일행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입니다. 그런 그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반응은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느헤미야의 영적 습관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1장 11절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간구함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을 말함으로써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시기가 기슬리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시점을 알려준 후 지금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듯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왕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다가 일이 잘못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때 왕이 자신의 안색에 대해 물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왕은 13년여 전에 에스라가 시도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도 이 왕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때 그는 고국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는 명칭 대신에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전에 이 왕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읍이 왕들을 거역하여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 일을 한다고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상들의 묘시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은 왕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왕에게 말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요청합니다. 조서는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 무너진 성을 건축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 가는 길에 주변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무사히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할 때 필요한 목재들을 또 물품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어떻게 이토록 상세하게 대답하며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기도하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에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마음속에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며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일에도 방해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살마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심히 두려워함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방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느헤미야를 호위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행사를 바라고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계획을 따라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때를 아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고 대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조서를 주셨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막중한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갖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쉼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